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옥이 넘치니 그 크미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요엘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강조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요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영도 죽고 육도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엘서의 강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람 소리와 함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가 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해집니다. 탕자같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동행할 줄 믿습니다. 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든 사람은 죽어서 전당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하려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에요. 노아 시대가 타락하고 죄가 가능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방주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심판받아 죽었는데 노아가 새 조상이 되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요엘을 통해서 주신 그 강조점 메시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탕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꾸 죄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받을 준비, 심판돼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재림 뒤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이 베풀어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것을 지칭해서 뭐라 그랬냐?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하는 어떤 장소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선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끄럽게 살면, 죄 짓고 살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심판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믿어라.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9절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 전쟁이 있기에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인데, 전쟁도 죗값으로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옛날 전쟁도 그랬고 오늘날 전쟁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병사도 죽지만은 민간인도 죽잖아요. 6.25 사변 때에 우리 아군도 많이 죽었지만은 북한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민도 많이 죽었고 유엔군도 우리 한국에 와서, 일본의 미국의 병사들도 많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멀리함으로 죄값을 치르지 말고 마지막 심판 뒤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심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백보자 심판 사진 그림 한번 보십시다. 백보자 심판에 지금 여기 이 그림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했는데, 백보자란 말은 흰보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유리바다에 착 비춰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지 쓸 수 없고 자기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들어서면 허물은 다 회개했고 지워졌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어떤 심판받느냐? 정죄의 심판이 아닌 상급의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는 모습은 다 보니까 아이고 한 번은 다 죽는구나 다 생각하는데,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심판을 그냥 심삼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노아가 물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이 그 심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온 세상을 뒤엎어서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은 그 문은 열려지지 않고 다 물 배부르게 잡숫고 다 뻗어버린 거죠.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을 믿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은 대비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준비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했지만은 그들의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죽은 후의 심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심판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은 한 번 주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뿌릴새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인데 4절을 해놓으니까 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은 상 주시고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는 것은 추수지요. 추수를 엄격하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추수하면은 알곡으로, 쭉정이는 구별이 돼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들판에서 태우는 것이 그게 추수 때의 모습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아 오는 건데, 선을 행한 사람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 천국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악을 행한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만 가지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런 형벌의 심판인 거죠.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개미, 배짱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여름에 개미는 그렇게 더운데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저축을 합니다. 배짱이, 사실 그리스 원본에는 배짱이가 아니고 매미입니다. 매미는 그늘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미가 개미를 찾아가서, 개미씨,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나눠 먹읍시다. 그때 개미가 뭐라 그러느냐? 여름에 노래 부르더니 겨울에는 춤추세요. 내가 일할 때 너는 노래 부르고 놀았으니 지금 겨울에는 춤추면 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비꼬는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일하지 않고 놀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미와 같이 저축을 하고 예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상 받을 일이야 상 받습니다. 상 받을 일을 안 해놓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대비해야 돼.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살아생전에 좀 상받을 일을 좀 많이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판을 대비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아요. 자,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국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된 짓하고 힘들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를 배신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다른 죄는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를 못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예수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하나님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잖아요. 말씀대로 잘 산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이 없고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양과 염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뿔난 것은 염소 같지요? 안 보입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은 양 같지요? 그런데 요 두 마리는 그래도 보면 저거는 염소다, 이건 양이다 잘 알지만은, 그냥 목장에 가가지고 양하고 염소하고 섞이면 이것도 염소 같고 저것도 염소 같고 이것도 양 같고 저것도 양 같고 분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거는 염소다, 이건 양이다 정확하게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심판장인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성도에게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는 악을 행한 염소같이 산 사람은 영벌에 참여하게 되는 심판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소같이 시기 질투 많고 떠받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양은 고집이 없어요. 양은 착해요. 염소는 고집도 셀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것이 그게 염소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거듭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겉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령들이 메말라지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전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많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오늘 오후 4시에 대한교회에서 불경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축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왔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고 정말 성령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대비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심판받을 준비는 첫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부른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키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깨끗하지. 입고 다니다 보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말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문들에 들어간다. 무슨 문입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야 생명가를 먹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가를 먹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그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생명가를 먹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죄라도 공동체에 들어오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죄가 감염되어서 죄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에 생활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못 가게 만들지요. 가족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 전염되면 온 가족이 격리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 자, 우리 코로나19 거리두기 한번 봅시다. 거리두기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해서 가족들도 분리, 한 사람만 걸리면 교인들도 다 가서 검사받아야 되고 2주 동안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감염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죄의 감염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감염에 때묻지 않으려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스크 끼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좀 격리하고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요사이 코로나 PCR 검사를 하면 그날 전화가 안 오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전화 오면 그 사람은 음성입니다. 만약에 걸려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그날 전화 오고 차가 와가지고 벌써 태워가지고 잡아가 봅니다. 격리시켜 본다. 코로나를 유사히 정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의 감염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이거요. 코로나는 걱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씻고 마스크하고 조심하고 격리하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때묻지 않으려고 얼마나 격리하고 애쓰고 노력하나. 조금만 죄진 것 같고 때 묻었으면 씻고 우리 영혼을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은혜 생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정말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먼저 사라져 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도 없고 삶이 즐겁지도 아니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세례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것이 뭡니까?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 하다가 실수로 범죄했을 때에 재판을 받으면 구치소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감방으로 가면요, 살인범들은 독방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감방에는 4명, 5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덜한데, 감방에 들어가고 나면 부모, 형제, 자식도 감방에 면회를 잘 안 온대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니까 면회를 온대요. 제가 구치소에 교화시키러도 여러 번 가봤고 청송교도소에도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 개인 감방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설교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철문을 몇 번이나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도 열흘 동안 감금되어 있는 것이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진단은 받았지만은 아픈 얘기 없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그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해야 좋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걸리고 싶은 사람 있나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것보다 더 조심할 것은 죄에 감염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들어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가슴에 메아리 치게 되고 삶이 즐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죄지지 말고 사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